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청년반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찬양의 가사 중에 이 땅에 무엇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희입니다.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그와 동일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하면 다들 설레시나요? 저만 설렌가 봐요. 네. 참 설레는 때를 지나고 있긴 합니다. 네. 이 안교 시간에도 함께 저희 시청하고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12월은 이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웃사랑 실천 운동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선한 이웃 또 이웃사랑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 예전에는 이 말이 참 많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웃 사촌의 의미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웃들끼리 정을 나누는 모습을 저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딱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학교 갔다 오고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그냥 친구 집에 가서 가서는 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걱정을 안 하세요. 아, 옆집 친구 집에 가 있겠지. 또 아파트를 이사 가면 또 뭘 나누죠? 윗집, 아랫집, 옆집, 뒷집 떡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웃 사촌, 즉 사촌처럼 가깝게 지내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이웃 사촌이라는 관계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의 일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의 주차 공간이 기계식 주차예요. 그래서 큰 차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정말 긴 차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크기의 차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소위 명당이라고 말하는 주차 공간이 딱 있어요. 딱 한 차가 딱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가던 차량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큰 차도 아니고 긴 차도 아닌데 속으로 저 차는 왜 거기 주차하지? 하면서 저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이제 그 차와 얘기를 하기 위하여 다가갔습니다. 마침 또 차에서 차주가 내렸어요. 근데 시동을 안 끄고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금방 가려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한 2-30분 있다 바로 간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옆에 타셨던 분이 내리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 또 이렇게 남자친구, 연인인 것 같아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있다가 나가게 돼서 이분이 나갈 때 연락을 좀 달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가 싶더니 다시 열리더니 방금 대화를 나눴던 이 두 분이 타는 거예요. 좀 흉흉한 세상에 나를 따라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4층을 제 충수를 눌렀는데 이분들이 타시고 나서 자기 충수를 안 누르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를 했구나. 알고 보니까 같은 4층이었던 거예요. 그럼 얼른 먼저 내려서 먼저 저희 집으로 이렇게 얼른 갔습니다. 이제 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알겠지만, 복도가 생각보다 길어요. 또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가장 끝쪽 곳이기 때문에 얼른 갔어요. 근데도 계속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렇게 한숨을 좀 돌렸을까요? 집에 들어갔을 때 뒤에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른 소리를 듣고 저도 옆집에 사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쩍은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놀랐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사 와서 떡을 돌리는 문화, 이런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잘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면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웃 사촌. 이미 엘리베이터 충수를 그분이 안 눌렀을 때부터, 아니 이 주차 관련해서 밖에서 얘기해서 만났을 때부터 옆집 사시는 분이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고 가볍게 끝났을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런 이웃 사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개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 가장 크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그런 시대. 말 그대로 개인주의가 세상의 흐름이 되어버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삶에 몰두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삶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공인들, 그런 사생활에는 관심이 많아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성경을 통하여 내 이웃이 누구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은 무엇에 능통한 교사일까요? 성경에, 율법에,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율법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자신들이 직접 드러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가 싫으니까 이 율법사를 통하여서
질문하도록 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람이 스스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저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미 다 알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대원칙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에 상당히 만족해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한 그 대답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원칙이라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한 계명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이웃만 사랑하든지 하나의 계명만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의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누구는 지나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누가 이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신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내 이웃으로 여기고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시대에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드미트리 보네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너 자신이 이웃이다. 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복종하여라. 이웃되기는 다른 사람이 갖춰야 할 자질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요구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행동과 복종을 요구받는 자는 나다. 다른 사람의 자질을 따져 물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복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 케어러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인데 영하다는 거예요. 젊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 케어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신경 쓸 그 행동들을 하지 마. 어? 다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의 책임? 엄마의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떤 기분? 제 인생에 있어서 족쇄가 채워진 기분. 절대 풀 수 없는 족쇄가 달려있는 느낌.
영케어러는 가족 돌봄을 하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영케어러가 뭐냐 하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년 소녀 가장이죠. 영케어러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 사회가 안 것도 아직 뭐 2, 3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 규모라든지 정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케어러의 무반응 국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여기서 안내를 하는데요. 2명의 영케어러가 등장합니다. 한 명 한 명 잠시 짧은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다, 강아지. 안녕. 저는 가족돌봄 청년 도진아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되신 어머니와 선천적으로 다운 증후군이신 외삼촌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나와? 해줄게. 아침 7시부터 어머니 아침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챙겨드리고 그 이후에는 병원이나 산책, 장도 보러 나가고 저녁 식사와 저녁 약을 챙겨드린 다음 어머니랑 외삼촌 수면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들어가. 옳지. 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제가 없으면 분리불안 느끼셔가지고 진아 어딨니? 진아 어딨니? 이렇게 자꾸 찾으세요. 또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항상 4시간 이상을 산책을 하셔야 해요. 그냥 제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이 도진아라는 이 분, 또래 청년들이 당연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당연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여가 시간이나 심지어 이제 학업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이버 강의를 듣는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외삼촌이신 이 분이 불이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불을 다 꺼놓고 화장실 불을 켜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새어나오는 빛으로 공부를 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 영상, 다른 환경에 처해 있는 영케어러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뜯어. 아파? 그냥 일반 자매처럼 보이죠. 수지 씨, 저 뒤에 문 부셔진 거는 네. 왜 그런 거예요? 문이요? 이거 동생이 부셔가지고. 조현병 진단을 동생이 받았었고 자기 화 올라오거나 이런 거를 말로 못하고 다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말고 어떻게 다.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냥 막 아무 때나 이제 동생이 뭔가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 죄송한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이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일을 빼야 되는 그때는 아예 사회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은 동생이 있는 이 언니의 삶입니다. 일상생활을 했었어요. 직장을 다녔었는데 동생이 병을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매번 자기의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보셨던 것처럼 계속 회사에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 모두 이 공황장애와 또 분리 불안 장애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돌봄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단 하루도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 후회가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한 2주 만에 보나? 맞아요. 아이고. 지영 씨랑은 좀 어때요? 요즘은? 약간 다투는 게 있는데 왜냐면은 저도 계속 저 혼자만 뭔가 끙끙 앓았다면 계속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길을 어딜 가야 될지 모를 때 뭔가 빛이 필요한데 도움이라는 거는 저는 약간 등불 같거든요. 보신 것처럼 이 영케어러가 일반 이 청년들에 비해서 우울감 유병 확률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촌과 어머니를 케어하는 이 분은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드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동생을 둔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만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도움이 그녀에게는 한 줄기의 빛 또 등불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말해주면서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회는 기꺼이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하면 실천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의 요구와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마음에 알게 되었으니 가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요구하실까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명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였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사단이라는 이 강도를 만나서 영생을 도둑맞고 파멸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무엇하셨다고요? 동정하셨습니다. 동정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목숨을 내어주는 것. 주님의 사랑에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게는 누군가를 차별할 만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저서에 있는 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게 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에게 전해진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며,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건 없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는 이웃들이 있고, 그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 사랑을 말로만 말한다면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사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익부인은 이렇게 영감의 글에 말합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당시 못지않게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화학부인의 권면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초청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일로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어름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선한 이웃으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하셨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 우리에게 실제로 행동해야 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둑맞은 신분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영생을 도둑맞아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외면치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월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시면서 2023년도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